비 내리는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께 발걸음을 예축하며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의 이 귀하고 복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가운데서 일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심령 그리고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공허는 체험과 충만으로, 어두움은 빛으로, 그리고 혼돈은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와 화모니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재창조하시는 거룩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날 도적같이 오실 그날이지만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준비되고 예견된 날인 줄로 믿사오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양혼의 권속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점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믿음 굳게 붙잡고 환난과 고난과 힘든 우리의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저들의 구석구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증과 기적과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이 하루를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가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이제 내일 밤이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까?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5가지의 강화의 말씀, 설교 말씀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 중에서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가까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먼 시점에서 일어날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주일날 저녁 새벽에는 우리가 함께 환경,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이 일어나며 물전쟁, 식량전쟁,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인도나 이런 데는 겐지스강이나 강들이 흐르는데 이미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있는 나라가 이 강물을 댐을 만들어 끊어버리죠. 그러면 이 하류에 있는 나라는 큰 일이거든요. 강물의 물줄기가 말라버리니까요. 그러면 여지없이 거기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의 기근이 임해서 곡식을 농작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심각한 곡물의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인구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훨씬 넘어버렸는데 얼마 못 가서 80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70억, 80억을 먹어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상기온 때문에 70억, 80억을 먹어 살릴 수가 없다. 이런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 이 지구촌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그 미워와 핍박과 환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되는 현상들, 여러분 지금도 수도 없이 많지요.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가나안 성도, 특별히 2030 세대들, 그들에게선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나가 성도들이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300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실족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청년 정도 되면 사회생활을 첫 발을 내디디면서 견디질 못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다 떠나는 거죠. 실족함의 현상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대표적인 것은 이들은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게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된 자들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란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상식을 초월하는 기독교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존재, 기독교지, 우리 기독교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 창조적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건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인격적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거나 인격적인 무시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단이 나타나고 사이비들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이런 악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단이나 사이비를 보면 그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참 어떤 사람들은 대학 교수다, 박사다 그러는 사람들도 다 이단에 빠집디다. 도대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걸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역사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악한 사탄의 영의 미혹이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든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양원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교회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들이 그렇거든요. 와가지고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교회에 불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지 이렇지 저렇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세력화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다른 게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옳고 그름을 모르고 미혹의 영에 금방 빠져버려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사탕 하나면 그냥 쫄쫄 따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몰라요. 애들은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사탕 하나면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유괴범인지도 모르고. 몰라서 그래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잘한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바르게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여기저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항상 깨어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불법과 사랑의 식어짐, 이 두 가지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악이 많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은 식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악이 성행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둘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시면 알지요. 어떤 때는 뉴스를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랑의 사건들,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얘기하죠, 뉴스에는? 이해가 안 가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뉴스에 해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이 세상에 일어날 텐데 이상하게 좋은 이야기는 안 해요. 맨날 누가 누구를 죽였다, 어떻게 죽였다, 저렇게 죽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살인사건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불법을 행했다, 누가 불법을 행했다, 밤낮 불법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엔 불법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일같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불만 불평하고요,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해보세요. 자꾸 그런 일만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이 많아지면 사랑이 식어져요.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일수록 불법이 많아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은 식어져서 이 세상은 냉랭한 세상이 될 거다. 냉랭한 세상 되지요. 어제도 뉴스를 잠깐 보니 4살 난 아이를 저 김포인가 어디 그쪽에 부부가 4살 아이를 사람들 다니지도 않는 아주 외진 곳에 애를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요, 점점 어려워지고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불법천지요, 이 세상은 온갖 악이 성행하고 가득 차게 될 것이요, 항상 성경적인 종말의 때를 보면 노아의 홍수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거나 항상 그 때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은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사악해져 가고 포악해져 가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힘써 사랑하는 일입니다. 생명 바쳐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십자가는 원수를 위해 내 생명을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저 처천지 원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신 분, 정말 쓸모없는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꼭 붙잡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할수록, 이 세상이 불법이 성할수록 더욱더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카렌다나 또 성구에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양원교회 한 해 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한 영구적인 교회의 표어는 꿈이 있어 행복한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그 행복하고 꿈이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한 해 동안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의 감정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고 이 세상은 온갖 불법이 성하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뜻한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며 오늘도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